호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호주 멜버른에서 경험했던 사실이라고 합니다. 늘 자식을 때리는 너무나 무능력하고 또 무책임하면서도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을까요? 아버지처럼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굳게 결심한 이후에 이 청년은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죠? 이분이 그렸던 성공한 인생의 도화지에는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이 꿈꿔왔던 완벽한 가정의 모든 피스들을 하나로 맞춰 놓았던 거죠. 이분이 많은 남성들의 로망이라고 하는 스포츠카를 구입하였는데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그야말로 억소리가 나는 이 람보르기니라고 하는 차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보물 1호로 애지중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자신의 이 애지중지했던 차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는데 한쪽에서 끽 하는 소리가 아주 불길하게 들려왔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반대쪽 차 문에다가 못을 가지고 무슨 글씨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차가 억소리 난다고 했죠. 한쪽 문을 수리하는 데만 거의 1억이 넘게 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주 슬픈 일이 펼쳐집니다. 이 광경을 본 아버지는 그 순간에 갑자기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는 아들을 질질 끌고 창고로 들어가서 망치를 듭니다. 그리고 그 망치로 아들의 손을 마구 내리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 순식간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없이 내리치다 보니까 바닥에 피가 뚝뚝 떨어져서 바닥이 흥건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본 후에 뒤늦게 정신을 차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서둘러서 응급실에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들어온 아버지의 모습을 본 의사는 아버지를 응급실 밖으로 내보냅니다.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손목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아버지는 회복 중에 있던 아들의 병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실로 들어오는 아버지를 보고 아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벌벌 떨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때리지 말아주세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순간 미안함과 후회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결국에 정신 이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서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서 자살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지역 신문에 이 비극적인 사건이 실리면서 아들이 자동차에 낙서했던 글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I love Da.
라고까지 썼던 걸로 봤을 때 아들은요, 아빠 사랑해요, I love daddy 라고 쓰려고 했던 것 같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읽는데요, 막 가슴이 막 메어지는 거예요.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요, 분명 초점 있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목표, 무능한 아버지와 다르게 자신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가정을 일구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악착같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상에 올라섰던 그가 참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불행하게 삶을 마감하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그의 치명적인 문제는요, 인생의 초점이 잘못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초점이 무엇이었죠? 돈이었을까요? 행복한 가정이었을까요? 성공의 상징처럼 따라붙는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아내와 그리고 자식. 여러분,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숨어 있는 그의 인생의 초점은요, 결국에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의 부제목을 저는 초점이 있는 인생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점이 있는 인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 우리 인생에 초점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점, 즉 목표가 있느냐 없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초점, 목표가 바로 설정되어 있느냐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타기 시작한 인생의 자전거는요, 우리가 발을 계속해서 구르는 한 어디론가를 향해서는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초점, 목표가 바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점이 있는 인생이란 말 앞에 바른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야 합니다. 바른 초점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바른 초점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인가? 초점이 바른 인생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길 때 우리는 바른 초점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의 초점을 시작. 인생의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긴다. 하나님께로 나의 인생의 초점이 맞추어질 때 우리는 바른 초점을 가진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7절부터 보시면요, 마지막 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십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할 것이다. 예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또 꿈을 꾼다라는 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죠? 늘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좀 더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어쩌면 이렇게 고백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건데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상황과 나의 여건과 나의 탤런트들을 다 고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얼핏 듣기에 아주 신앙이 좋은 고백 같지만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니? 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조차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세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았다면 여러분, 노아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한 번도 큰 홍수를 본 적이 없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웠던 것이 아닌데, 경험했던 지식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인데, 그는 어쩌면 자기가 잘했던 일들 다 고려해서, 자기의 지금 상황을 고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들 다 고려해서 하나님께 그럴듯한 기회관을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전 이걸 잘합니다. 하나님, 전 저것은 잘 못해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일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잘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상 이노야, 내가 그 달란트 좀 쓰면 안 되겠니? 나의 일에 동참하렴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 저는 지금 바빠서 안 돼요. 하나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 여건이 좀 나아지면 드릴게요. 나의 달란트, 나의 상황, 여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만 가득 찰 것이다. 누가 뭐라고 했다.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더라.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노아가 경험해서 알게 된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은 그저 성경 속의 지식의, 성경 속의 이야기일 뿐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목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초점이 있는 인생이란 내 인생의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인생을 말합니다.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가 뭐죠? 두 말씀이 충돌하고 있나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했는데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행함이 부족하니까 더 많이 행하라는 뜻입니까? 우리 그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알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 뒤에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날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씀이죠? 충분히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내가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호통을 치시는가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했던 착한 행동, 내가 쌓았던 의로운 행동을 많이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던 수많은 업적들이 있습니까? 어떤 명예나 공로를 우리가 얻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자랑스럽게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통과하죠? 주님, 내가 의지할 것 주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구원을, 기독교의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원 교리를 이야기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행함, 나의 업적, 나의 의가 너무너무 중요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초점을 옮기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 주님의 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나의 삶을 조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내 상식과 내 지식을 떠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었거나 혹은 어디선가 읽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직접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전능한 하나님 경험해야죠. 우리도 내 삶의 모든 것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구할 때 과연 나의 약함을, 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나는 연약한데 그 일 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쌓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른 초점이 있는 인생이란 나에게서 너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초점을 나에게서 너에게로 옮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21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어땠죠? 오직 소수의 사람만, 선지자들만 혹은 왕들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특별한 민족, 선민이었다고 선민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부어진다고요? 모든 육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녀들. 원문을 보니까는요, 우리는 한국말에는 자녀들로만 나왔는데요, 원문하고 영어를 보면은 아들과 딸들이라고 나와요.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젊은이들,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들은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했는데 젊은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이 아니라 40대 이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도 젊은이들에 해당합니다. 늙은이들, 원어로는요, 장로들, 엘더예요. 그냥 나이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장로, 성숙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목사만, 혹은 남자만, 혹은 직분을 가진 직분자들만, 혹은 성인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 여전히 구약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그것으로 알아야 돼요. 여전히 그 생각은요, 구약적 사고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마지막 때에는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보통 세례할 때처럼 물을 조금 이렇게 끼얹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사진처럼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듯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부족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수처럼 대했던 그 사람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 유대인들이 함께 겸상하지 않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 계속해서 그 얘기예요.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시간들이었었는데요. 유대인 남자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충격받지 마세요.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셋째는요, 종으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방인, 여자, 종, 유대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자유인과 종 사이에 유대 문화 속에는 오랫동안 쌓여져 왔던 높은 담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갈라디아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그 선악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즉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제 나 중심의 삶으로 삶의 표점이 변질이 됐어요. 옮겨온 거예요.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온 거예요. 죄의 또 다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죠?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합니다. 둘이 하나님을 고백했던 아름다운 사랑의 선언이었어요. 너를 위해서 내 살과 내 뼈를 주었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 둘이 서로 원수가 됩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 왜 그랬냐? 내 탓입니다가 아니라 네 탓이에요. 저 탓이에요.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살고 너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 인생의 초점은요, 너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졌어요. 변질이 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요, 변질이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죄의 결과 담이 생겼듯이 남자와 여자, 나와 너 사이에 담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사는 사람은요, 바른 초점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른 초점이 있는 인생은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죄의 결과를 뒤집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만 살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너를 희생하지 않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서로 간에 높아져 있는 담을 허무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에게서 너에게로 우리의 초점이 창조하셨던 그때로 다시 리셋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높아져 있던 담, 부모와 자녀 간에 높아져 있던 담, 그것들이 허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나의 일만, 나의 상황만이 아니라,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너의 일도 돌아보고 너의 행복도 같이 생각해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문화를 기초하면서 오랫동안 쌓아왔던 담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 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껴져요. 그렇죠? 어떤 담입니까? 공부를 많이 한 자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자의 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담, 서로 다른 인종과 언어 간의 담, 청년과 장년 간의 담, 또 이런 담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복음성가만 불러야 하고 또 어떤 분은 찬송가만 불러야 하는 신앙의 색깔의 차이로 인한 담, 온갖 종류의 담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허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읽었던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 전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치열한 전투 가운데 미국 병사 한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요. 전우들은
그 전사했던 그 전우의 시체를 매장하기 위해서 근처에 교회로 보이는 건물을 찾아가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던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교회 마당에 있는 성도들의 묘지에 전우의 시신을 좀 묻으면 안 될까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죽은 병사가 크리스천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군인들은 할 수 없이 전우의 시신을 교회 묘지 울타리 밖에다가 묻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 군인들이 이제 그곳에서의 주둔을 마치고 떠날 때가 되어서 죽은 전우의 무덤을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손가락으로 저기 한 곳을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것을 보았더니 어제는 분명히 울타리 밖에 있었던 전우의 무덤이 며칠 사이에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었어요. 도무지 영문을 몰라 하는 이 군인들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떠난 후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묘지의 모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땅에 묻힌 그 사람의 무덤을 안으로 옮길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 교회 울타리를 허물고 울타리를 그 무덤 밖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나에게서 너에게로 우리 인생의 초점이 다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 부어질 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늘 우리 교회만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옮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높이 쌓았던 담을 허물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